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상입니다. 주님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산을 흔들게 하는, 실제로 산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흔들림,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높은 것, 고정된 것, 높은 것, 이 모든 것을 흔드시고 허무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64장 전체가 주님을 향한 이사야의 간구와 기도로 들어있습니다.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런 기도인 거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징계하고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든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죠. 주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화산을 표현한 거다. 실제 근동아시아에 화산 활동이 그 당시 상당히 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화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영적인 표현일 겁니다.
주님이 설령 징계를 하시는 것일지라도 세상을 하나님 징계하고 무너뜨릴 때 그럴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그리고 피해를 주의 자녀들이 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생명을 건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징계하실 때 그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늘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게 흔들리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오히려 반가울 때가 있는 거죠. 반가울 때가 있다는 건 제일 주님의 길을 가면서 힘든 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정말 힘들고 사람이 녹는 거죠. 그런데 설령 징계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 그게 기쁜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뭐 실수를 하면 뭐라고 그럴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거는 어떤 건지 알 수 없고 정말 마음이 녹는 거죠.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갈등이 해결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이럴 때는 괜찮은 거죠. 그걸 왜 해? 그럴 때는. 근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침묵하는 것,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고백은 출애굽 때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다는 건 주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 일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산들이 진동하던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고 강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던 그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떤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를 하며 역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신이 없죠. 주님을 앙망하는 자, 늘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앙망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주를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의 기도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알고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반응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좋아하는, 주님이 기억하고 늘 구하는 사람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색하고 찌들고 내 것을 취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공의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께 받은 것을, 거저 얻은 것을 거저 주는 그런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이 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표현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늘 삶 가운데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겠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어떤 의미에서는 한 가지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는 자를
주님이 늘 찾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늘 범죄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죄를 짓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지만 또다시 알고 또는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항상 우리가 그 범죄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오래되고 이제 주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주를 기억하는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데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 가운데 사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에 의를 입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옷에 불과하다는 거죠. 의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룰 때 공의로서 바로 설 수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벌써 옳고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온전함이 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 되게 해달라고,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쌓으면, 우리가 뭔가 의를 입으면 그것은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 되고 만다고 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는, 이것이 우리가 쌓는 의인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넘이 되는 거죠. 느낄 수 없고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일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집을 지키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집 안에 들어와서 싸워가지고 도둑을 쫓았다, 이게 무슨 그렇게 되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거겠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걸 하면 이게 될까, 이런 마음에 그런 불신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3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성취됐구나, 이제 이런, 아침마다 기도할 때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해요.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옆에 우리 호텔을 하루빨리 우리 교인들이 사들여서 우리 교회 선교관으로 쓰는 날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이 뿌듯함으로, 저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아침에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는, 이런 것이 기도인 거죠.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10년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의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좋은 배우자를 애들이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안에서의 여성성이라는 것을 잘 개발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적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10살인데 무슨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나,
그런데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깨우고 영을 살려야 되고, 새벽 기도가 나올 때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 것은 깨어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그 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쓰러져 있어도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고 붙드셔서 강권하실 수 있죠. 주님 왜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기도 가운데 나오는 심령의 고백은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떻게 됐던 무엇이든 다 주님이 주권이고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화를 내며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죠.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다 토해내고 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모든 것이 주님의 절대 주권인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그것을 주님에게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하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마음이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에게 큰 소리치고 화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심령, 낮아지는 심령 가운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 우리는 진흙이었군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군요 하는 거죠. 주님, 9절에 나오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답던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주님 앞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주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나누고 같이 떡을 뗄 때 기뻤던,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사로잡았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기뻤던 게 아니라 주님도 기쁘셨겠죠. 아이들끼리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떼는 그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의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내가 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제 저녁에 아주 늦게 자다가 사실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려고 오시기로 하셨던 우리 미랄
선교단의 김정기 목사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어제 저녁에 공항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여쭤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굉장히 미안해하고 뭐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고 오는 길 모든 과정, 아마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아마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비빔밥 안 하셔도 됩니다. 참기름만 따로 보내면 저희가 그래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직접 갖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참기름 다음 기회에 저희가 같이 돕는 것으로 하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64장을 마치고 이사야서가 2장 남았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끝내고 대림절에 시작했는데 5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딱 2장이 남아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안식일로 한 주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걸 쉴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는데 절대 못 쉬어.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내 기도지 하나님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리를 냇가에 푸는 봄철의 오리 농사꾼들의 마음처럼 이제 자리 잡히고 기도도 많이 나오시는데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 나오면 어떡하나, 다시 은어가 아니라 도로 묵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거죠. 다들 댁에서 기도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시편을 작년에 한 해 동안 나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아침마다 기쁨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다. 은혜가 컸는데 다음 한 주를 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또 같이 나눌 수 있을지,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도 되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물론. 그래서 같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제단이 일어서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일이 회복되는 거죠.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문제와 이 지역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성전이 쓰고 예배가 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달아 거기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제단이 쌓여져 가는, 나의 제단이 쌓아지는 그런 이 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제단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남김없이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이 깨어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그것을 주님 알게 하사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또 우리 이웃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영적인 무력을 떨쳐내고 믿음이 회복되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족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가족을 위로하시고 그 병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우리 김정기 목사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가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또 삶의 어느 자리에선간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과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벽제단 가운데 새롭게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기도의 불이 깨끗이 꺼져서 그 안식을 갖고 새로운 불을,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기도를,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